할렐루야. 보조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95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로는 485장을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박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오라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살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했었던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일이 단순하게 정치의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또한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12장의 말씀은 사울을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되는 장이게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장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이 사라지고 선지자로서의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혹은 판단하고 옆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이 남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13장은요 사울의 첫 실패가 나타나는 장이 13장입니다. 기다리지 못했었던 왕,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죄로 만든 그러한 왕의 모습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백성이 흩어집니다. 사울이 불안해집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14장으로 넘어가시면 믿음보다 통제를 앞세우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 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승리를 일으키지만 사울은 어리석은 맹세로 백성을 억압합니다. 분별력이 약했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백성보다 자기의 명령을 지키는 데 집착하는 어떤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왕권을 그 자기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자기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14장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부족함을 느낄 때에,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측근들 혹은 군대들을 앞세워서 압제하는 일반 왕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우리가 14장에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오시면 결정적인 실패가 있게 됩니다. 순종보다 이제는 종교적인 명분을 세워버린 그러한 왕의 모습.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짐승과 왕을 남기게 되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말씀 15장의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의 결론이 왕위가 바뀐다. 이제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바로 여기가 배경이 되어서 16장 오늘 말씀이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왕으로 만들어진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왕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왕이 등장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지금 다윗이 그 왕궁으로 어떻게 들어갔죠? 사울을 고치는 자로 들어가잖아요. 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바로 왕이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혀 몰랐던 그 누구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왕권의 전환이 일어나는 장이구나 라고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맨 처음 일어났을 때에 영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그저 아주 조그맣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울 시대가 끝이 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울 시대가 끝이 났구나. 이제부터 다윗으로 그 시대가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의 기대를 뒤집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어떤 강한 모습으로서의 인간의 왕 사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도 조차 잊혀진 자, 불림받지 못했었던 자, 그러한 다윗. 그래서 양을 치던 막내.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막내일 수도 있지만 잊혀진 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잊혀진 자로서의 막내 다윗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심을 가진 사람, 시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패 앞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들판에 있는 잊혀진 자였었던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새 왕국의 길들을 이렇게 또 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을 잠깐 보시면요,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에서 5절로 첫 단락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절을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의 일, 사울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또 이제 가게 되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로들의 떠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떨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대목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철권 통치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시대였었던 거예요. 아하, 왕좌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구나. 힘, 열정을 다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렸던 이러한 모습의 사울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요 6절부터 10절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했죠? 6절을 보니까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어떤 사람의 외모, 어떤 준수함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써야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의 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 노련미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민감했던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청년들 오면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좀 보고 사겨라. 당장에 와가지고 야, 이 자매 예쁘다고, 저 청년 예쁘다고, 저 그 형제 예쁘다고 하지 말고 기준부터 세우고 기준을 좀 적어봐라. 나에게 맞는 형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가 세운 그 기준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니까 기준부터 세워봐라. 기준부터. 그리고 그 형제를 보고 야, 이 형제 마음에 드는데요. 습관이 이렇습니다. 행동이 이렇습니다. 외모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준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외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외모밖에. 저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눈, 이것보다 중심, 어떤 기준점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 그 기준점을 세우셨던 것이 바로 6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었던 사무엘도 어디에 속았다고요? 외모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러한 분별이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어떤 그러한 그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무도 다윗을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이 왔는지조차도 몰랐었던, 다윗은 후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여겨졌었던, 그 자리에 없었던 그러한 다윗, 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그 이후로 다윗에게 크게 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14절에서 23절이 마지막 대목인데,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반대로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21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너의 이웃 다윗이 이렇게 등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6장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꼽자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는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시선,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자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모습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들판 다윗처럼 우리가 아무도 불림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판단받는 혹은 그 누구도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구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들판 목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자리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왕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 바로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도 당신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다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외모를 보았지만 중심을 더 찾으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중심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지도자를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어떠한 문제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바라봄을 알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와 안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여러 위정자들에게 주님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들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보시면 됐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가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